오늘 수요 설교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중에 살아남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온 세상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지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진노에 과연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 질문을 로마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번 다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그 답이었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했던 이 선민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진노를 피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를 이 배척한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멸절당해야 하는 것이죠. 또 구약에서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약속을 직접 받은 백성인데다가 수많은 약속들과 또 예배와 하나님과 직접적인 이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구약 상황으로 보자면은 이 민족적인 이 이스라엘 이외의 온 지구상의 사람들을 이방 민족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이방 민족들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 모두가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인 우리는 이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이방인에 속하는 거였죠. 이방인들인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구원을 바라며 이 말을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율법을 받았습니다라고 내놓을 만한 그런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했었고 전혀 우리는 엉뚱한 것을 섬겼던 존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민족인 우리들도 아니라면은 과연 누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맹렬히 타오르는 진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방인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보았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바울 사도는 오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로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요?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 아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분을 아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더욱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할 줄 아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선택해서 부르시는데 그 사람들을 긍휼을 입은 그릇이라 라고 말을 했었어요. 긍휼을 입은 그릇. 그런데 그 긍휼을 입은 그릇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부르시는 영광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긍휼을 풍성하게 입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민족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당연히 바로 자신들이 선택된 자신의 민족만이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그릇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이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저주받는다고 생각했던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방인들 중에서 일부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볼게요.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미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모두가 멸절당해야 해도 할 말이 없는 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모두 진멸하시는 중에 일부를 남겨두신 겁니다. 이방인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겁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를, 사랑하지 않은 자를 불러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시고 이렇게 호세아의 말씀에 예언의 말씀으로 두셨고 이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택받은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두를 진노로 멸하셔야 되는데 멸할 자들 중에서 우리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선택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이 유대인들처럼 언약을 직접 받지는 못했지만 이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도 됩니까? 바로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함께 누리고 함께 믿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동일한 유익을 주는 말씀들로 유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우리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의 말씀들로 믿고 여기고 주장하고 살아가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그렇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 중에 남겨두시고 우리를 내 백성이라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요. 이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이방인들 중에 일부만 구원받게 되었다면 그들은 어떨까요? 다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구상에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2020년도에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구원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일부만, 남겨진 사람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27절 2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동족 유대인, 즉 민족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들을 향한 이 구약의 이사야서의 예언이 뭐라고 하는지 알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족의 이스라엘이 전부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남은 자라고 27절에 말씀을 할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전부 멸절을 당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신앙생활을 했으며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삶을 살았고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택되었다라는 자만심에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에 죽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 멸절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민족적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스라엘이라 불릴 수 있는 사람들 몇을 남겨두었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 몇만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모래와 같이 수많이 불어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두 번째로 이것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직접 받았거나 민족적인 혈통이나 이 가문이 우리의 구원의 우선적인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혈통적으로 잘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내 자녀가 구원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비로 남은 자를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자비로 남은 자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멸절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상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그분의 영광을 도적질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모두 멸망을 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남기셔서 자비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진노 중에 구원받는 사람을 남겨두셨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에 말한 것들과 이제 앞에 나오는 29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 마지막 한 가지만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인데요, 먼저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잔혹한 신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왜 유대인 전부를 구원해 주지 않고 또 이방인인 우리도 다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신이신데 그렇다면 우리를 다 사랑해서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많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질문에 이미 앞에 대답을 수없이 우리가 했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모든 고개를 저으며 언성을 높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말에 입을 다물게 합니다. 바로 2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중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에게 구원받는 씨를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약속의 씨를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멸망당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다가 나온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진짜 이스라엘을 그들 안에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이방인들 중에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전부 멸망당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망했다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끔찍하게 멸망한 이교도인 이 이방인들인 소돔과 이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이 멸망한 방식처럼 자신들도 그렇게 망하게 하셨을 거라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충격이죠.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타락해서 이교도들보다도 더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두 가지로 적용해 보고 맞춰 볼게요. 하나는 모두를 구원하지 않는 잔혹한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의 구원을 비웃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남겨진 이 구원의 씨를 두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멸절당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지 않으면 남겨질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자비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면은 구원받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비로 베푸시는 이 구원을 비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할 적용은 바로
이방인 중에 남겨져서 믿게 된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적용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지 않았다면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해 버릴 엄청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을 자녀라고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경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해 버렸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를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에서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은 소돔과 이 고모라와 같이 멸망당할 당신의 인생 중에서, 우리들의 인생 중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이고 사랑의 구원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이 구원받는 이 남은 자가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바로 이 진리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을 겸손하게 할 것이고요, 또 감사가 넘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언제든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남은 자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우리와 같은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으며 부르지도 않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생명이 생겨나고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남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민족적 유대인들 역시 그들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민족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남겨진 그 자비로 그들을 살려두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이고 긍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남겨진 자들로 부르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여러 가지 불의와 아픔과 또 질병과 여러 가지 고난 중에서라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남겨둔 자로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약하고 또 멸망당하는 것 같고 정말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소유되었다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모든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